감사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 한 일주일 동안 허리가, 지금도 뭐 정상은 아니지만 허리가 아주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뭐 다 제가 잘못이죠. 고난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지는 고난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허리에 이제 통증이 왔는데 너무 아프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우리 장로님, 우리 김 장로님, 또 우리 문 장로님처럼 지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게, 긴 우산을 사용하자. 그 우산을 머리맡에 두고 그 우산을 붙들고 일어났어요. 제가 못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파서 며칠 동안 우산을 붙들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말이에요. 조금 좋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뭐 고난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봐야 건강에 감사가 있고,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난 후에 부활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달콤함의 그 축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지게 하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와 로마 병정이 바로 오늘의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새벽은 빛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앙이란 하나의 응시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응시, 바로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만을 응시하는 참 신앙인들에게만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새 생명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응시입니다. 무엇을 응시하는가? 응시의 대상이 신앙의 가늠자가 되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까? 그분보다 더 좋은 세상입니까? 이 응시의 대상에 따라서 신앙의 자신의 형편이 가늠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영성은 경이로움의 반응, 곧 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성의 그 센터에는 경이로움의 반응, 곧 경외감이 담겨 있다. 오늘날의 부활절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한국과 달리 미국에는, 서양에는 소위 부활절 방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학을 이용해서 여행들을 많이 갑니다. 가족 중심으로, 참 미국 사회는 배울 게 많아요.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런데 과연 부활절이 그렇게 버케이션을 다니는 계절인가? 부활의 주인공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러한 특별한 시즌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부활에 대한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영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경이로움의 반응이고, 자연스럽게 이 경이로움에 따른 엎드림의 경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입니다. 부활 이야기로 끝맺고 있는 사복음서의 모든 공통된 언어가 경이로움, wonder, surprise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차례에 걸친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부활 사건의 최초 등장 인물들인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 혹은 그 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낼 일에만 분주했지 그가 사실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돌무덤에 옮겨 놓고 갈릴리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준비한 여자들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과 주 예수의 시체가 비지 않음을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시신이 아닌 생명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신을 위해서 장례 용품을 가지고 갔는데 시신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장사 준비로부터 생명의 만남으로 이것이 wonder, 놀람이고 surprise, 충격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로마 병사들과 두 여인들의 대조적인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게 되면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병사들은 두려움으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던 두 여인의 무서움은 바로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Afraid at, filled with joy. 두려웠지만 but filled with joy.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됐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두려움으로 엎드렸지만 병사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의 두려움이었고 여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경탄한 유신론자들의 탄복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은 병사들의 두려움을 그저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묘사하는 반면에 여인들의 두려움을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갈세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기쁨에 가득 찼고 로마 병사들은 부활의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이렇게 대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림의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던 넌 크리스찬들은 두려움으로 예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경험 그러나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두 감정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과 불신앙의 확실한 차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반응하는 모습은 뭡니까? 여인들처럼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큰 기쁨으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매년 맞는 그저 하나의 계절에 불과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가는 주일 아침 무덤을 찾은 사람들의 목록에 마태가 언급하고 있는 두 명의 마리아 외에도 살로메를 추가하면서 부활의 충격을 더해주는 몇 가지 기사를 열거합니다. 이 세 여인들의 할 일은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덤에 점점점 접근하면서